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내면 세계를 알고 내면의 숨은 능력을 극대화하여 강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내면이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외적인 권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귀 능력도 내면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내면이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면의 상처만 치유한다고 내면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면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당에서 24시간 산다고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면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자신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 세계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정리되어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씩 내면의 부귀 능력이 강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받아들여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계 크리스천들이 잘못 형성된 자아로 인하여 내면의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만 받아들여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은 평안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순간 성령 역사는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는데 두려운 것은 다른 영의 역사일 수 있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를 받지 못해요. 내면이 강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알고 들으니 깨닫지 못하여 내면의 부기능력과 내면의 지혜가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옛날 구약시대에 일었다는 설화를 알고 읽고 들으니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도 자신의 가정에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영의 눈이 열리고 내면이 강해지고 내면의 부귀와 능력이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질병도 순간 치유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내면의 능력과 내면의 지혜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면의 능력이나 내면의 지혜가 개발되는 곳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순간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능력과 지혜는 멀리 보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극대화됩니다. 능력을 받아도 순간 받으려고 하고 내적인 상태를 치유해도 순간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부실한 겁니다. 부유와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장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지배하고 장악해야 부귀 능력도 나타나고 상처도 치유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장악이 돼야 내면에서 올라오는 능력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은 누구나 내면에 지니고는 무한 능력, 무한 지혜, 극대함을 뜻합니다. 많은 성도 목회자들이 내면이 강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밖에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권능이 나타나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빨리 깨닫는 것에 내면과 외면의 능력이 균형이 잡혀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면이 강해야 외적인 능력이 강하고 교관되지 않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권능은 자신의 성전상국에서 하나님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내면이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외적인 권능이 강해지지 않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권능을 나타내고 열심을 내지 말고 내면의 숨은 부귀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되며 그래야 하나님부터 분출되는 권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 역사로 성도들의 내면 세계를 치유하여 영성으로 바꾸고 불치 질병, 불치라고 하는 귀신 역사를 치유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안수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안 되고 진리를 깨달은 만큼의 내면이 강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만큼씩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내면의 무한능력, 무한지혜가 극대화될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마다 능력과 지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에도
사람마다 대처함에 달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무한능력, 무한치라는 자신 안의 성전에 임재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의 기본 속성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기운이며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꿈과 야망이 크고 부기 능력이 강하고 매사에 호기심이 많아 역동적이며 몸, 마음이 건강하며 적극적 열정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죄로 마음 안에 처져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 안에 처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집중하고 주인을 모시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해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리를 깨달은 것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 능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주인 되느냐에 따라 강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니라도 사람은 삶을 통하여 무언가 마음에 부정적 경험과 정보들이 쌓이면 자기 부정적 관념으로 적용하며 내면의 본성의 무한능력, 무한지의 극대화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설명한 할 수 있는 일을 당하면 긍정으로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면 부정적인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면의 형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림으로 내면에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극구할 때 무한 능력, 무한 지혜가 극대화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서 다른 크리스천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한 능력, 무한 지혜를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한 능력, 무한 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능력, 무한 지혜가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사에 긍정적이면 적극적인 사람은 삶 전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이 되는 것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에너지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 마음은 그 다섯과 같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기에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삶을 끌어당기며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삶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환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삶의 열매는 자신의 지금까지 추구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을 계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천지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끌어야 사용하나 못하느냐가 삶의 열매가 풍성하느냐 연약하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무한능력, 무한재를 극대화시켰느냐 그렇지 못하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생명활수와 성령서로 내면이 정리되지 못하여 부정적인 관념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삶이 황폐화되어 고통스러우며 심하면 각종 정신, 육체 질병에 노출되어 필경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투 사역을 25년 넘도록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긍정적인 사람이 영예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크리스천들이 영예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예의 고통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쉽자리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긍정의 사람 바뀌기를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물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 무한능력, 무한지혜를 극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용의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 찾아가지고 내 안에 부귀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용의의 문제를 당하게 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강한 자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고 문제를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대가 지혜받아가 해결함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에 쌓인 자기 부정적 관념들을 파동 형태로 마음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자기 부정적인 관념이 정화되어 긍정적인 파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관념의 파동을 따라 살다가 자신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부정적이라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파동을 깨닫고 억제하고 긍정적인 파동을 따라갈 때 파동의 속성인 상호 역파동 관계의 파동들이 상호 상쇄 정화되어 지워지는 원리로 몸 안에서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은 누가 열어줄까요? 성령이 열어줍니다. 남을 보는 눈은 귀신이 열어주고요. 남 잘 보는 사람은 귀신이 씌인 거고요. 자기를 잘 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알고 자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통하여 깨달은 만큼의 부정적인 관념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관념을 따라가면서 서서히 부정적인 관념들에 정화되는 거다. 이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자신이 바뀌려는 의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금방 긍정이고 내면에 강한 부기 능력이 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성령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기 온몸이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이 진리를 잘 깨닫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남아있으면 자꾸 말씀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깨달아지다고. 여러분 말씀이 아멘 하면 깨달아지는 분은 지금 성령이 많이 충만된 거예요. 예수께 교회에 나와서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보다 진리 말씀으로 변화되어 무한치의 극대한 성도를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투자했는데 무한대로 살아가냐가 하나님의 평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나이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능력을 내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 지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마나 충만히 있는가를 내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누구나 마음 안에 각자 자신만의 큰 거인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권능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숨은 능력과 숨은 부기, 지혜를 발견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지배를 상하게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가끔씩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온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때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친구들의 씨앗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대한 경향성과 같은 씨앗이 같은 거인 큰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잠재능력, 잠재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내면의 숨은 능력이라 하기도 합니다.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자아에서 개발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자기의 숨어있는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열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내면의 능력과 지혜를 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온몸 성전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온몸 성전에 한국 임재하신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좀 강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은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가 됐느냐 상황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가서 닫혔던 금을 열어주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잠재 능력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세례를 받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관심을 가져야 받아요. 많은 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안 믿고 차이기에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보고자 하는 대로 보르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대로 듣기 마련입니다. 느끼고자 하는 대로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주와 같은 무한한 창조리는 강력한 무기, 능력, 내면의 힘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끄집어내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능력이 강하고 열등하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점 내면의 능력, 무기 능력이 강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열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찾고 순종하자면 역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해야 하는데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야기를 보면 잠재적 능력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상에서 신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들이 보기에 인간들의 행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라 신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인간은 잠시 신이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에게는 신들이 부여한 비상하고 놀라운 두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뇌의 그 능력은 점점점 진화되고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어느 신들의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신들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가장 큰 능력 하나가 인간의 손에 들어갔다면 인간들은 신처럼 무소불위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것을 인간들이 찾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을 숨겨놔야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도 깊은 바다로 인간은 놀라운 두뇌의 수단과 방법을 가져왔고 그를 찾아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신들의 고민은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인간들의 눈에 피해서 그 능력을 숨기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신들이 그곳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곳은 아무리 똑똑하고 비상한 인간이라도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신들은 회심의 비도를 지으며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걸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과연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들이 찾아내면 그 신비로운 장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안이었습니다. 마음 속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한 능력이 잠재해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이 집에 장악되고 예수님께서 살아야 마음속에 신비한 능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기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보았을 때 우리의 신들이 말했던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흑성물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활수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이 안정하셨을 때 보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마음을 잘 들여다보았을 때 비로소 잠재 능력과 잠재의식과 능력과 내면에 숨어있는 두기 능력 큰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사람이 내면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참은 깊은 사람입니다. 한참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그 내면의 기쁨을 끄집어내가지고 써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능력은 잠자게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르게의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내면의 빛이 외부로 투사될 뿐입니다. 내면의 고유한 능력이 외부로 드러날 뿐입니다. 자신의 거대한 능력을 믿지 못해서 자신을 질책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내면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의 삶은 불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을 때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고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순같이 보이는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죽는 자가 복이 있고 풍부해진다 등 역설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모두가 다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약할 때 강해진다는 진리도 하나의 역설적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깊은 기도의 생활 끝에 발견한 영적 체험이나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지 뭐라. 또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라는 말씀에 힘을 주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해가지고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 나를 김명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기 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바벨을 국가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도를 기적적으로 만나본 후에 많은 병자를 신원사로 고치고 심지어 유두구와 같은 청년은 바울이 밤늦도록 설교를 졸다가 삼성이 떨어져 죽은 것을 살려내기까지 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예, 환경에 묶인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 몸에 가져오는 사단에 찌르는 가시 어떤 고질적인 병을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은 고쳐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등이 약한 데 온전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교만의 귀신에게 넘어가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내가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찌르는 고통과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그의 능력이 자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 때 곧 강해진다고 하는 깊은 역설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기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부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그럼 인간이 비극은 약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나 미국의 무디 같은 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된 것은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로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무딜스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짜임새 있는 조직적인 예배 순서나 설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져다 인도하시는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약함과 결핍과 부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큰 계시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능력과 수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약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부기 능력이 자기에 채워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를 죽을 때까지 자기 인간의 영향과 하나님의 강함 사이의 긴장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목사도 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 치유하게 인도해 주는 비결도 바로 저의 약함과 결핍을 깨달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만큼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은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 항상 자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하게 되고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고 해서 자기 연약함과 비천함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머지않아 비참한 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연약함과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들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고, 또 형제라 너희의 부르심으로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약하다, 하나님 없이 한시도 못 산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능력이 항상 그게 능력이 여러분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를 통과해서라도 자신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바울과 같이 질병을 어떤 이는 가난한 부패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어떤 이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통해 가스를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 곧 자기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자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왜 은퇴하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목회할 때 그 영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자기 관리를 정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자꾸 바깥의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은퇴했으니 너 자신을 보고 네 관리에 힘써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자꾸 바꾸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한 바울을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바울이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찾으니까 내면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바로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면에 숨어있는 부귀 능력을 극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내면의 부귀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돼서 내면의 능력, 부귀가 온전히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자신을 보는 눈이 다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